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배자로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예배자로 부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말씀하신 한마디가 뭐냐 하면, 내가 이들을 구원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코로나를 통해서 절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수많은 다양한 일들을 했지만 코로나가 딱 우리의 삶 곁으로 다가오자 모든 것이 다 멈췄습니다. 행사하던 거 다 멈췄습니다. 사역하던 거 다 멈췄습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은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예배입니다. 우리는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만큼 예배라는 것은 교회가 모든 것이 다 정지된 상태에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로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소통의 창구를 열 때에 거기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임재하심. 그래서 예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각, 그리고 그것을 통한 감격이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 여러분, 찬양하시면서 어떻습니까? 그 찬양의 구절구절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감격, 그것이 우리 안에 샘솟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자각하는 것, 의식하는 것, 그러므로 감격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감격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예배의 감격을 통해서 무엇이 연결되냐 하면 성도 간의 교제가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 하나님, 한 예수 그리스도, 한 성령님을 통해서 누리는 그 감격, 그분들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신다, 이것을 우리가 의식하고 자각하고 경험하게 될 때 그 감격은 반드시 교제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 그런데 성도들은 다 달라요. 사는 형편도 다르고 교육받은 수준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한 하나님, 한 예수 그리스도, 한 성령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는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공통점이 우리에게 있는 다양한 차이들을 하나로 엮어내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양함의 그 모습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교회는 아름다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저 방배동 쪽에, 대방동 쪽에 가면 교수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름이 교수교회예요. 그 교회는 제가 볼 때 교수들이 모이는 교회죠.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정신에 전적으로 위배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특정한 한 부류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교회의 정신이 아니에요. 교회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그 다양함을 한 하나님 앞에서, 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한 성령님 앞에서 공유하고 용납하고 포용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는 다채로운 색깔이 만들어내는 그 아름다운 그림과 같은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예배를 중시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예배는 그 무엇과도 타협해서는 안 돼요. 예배를 타협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예배로만 유지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가 너무 중요한데 예배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예배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를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배만으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다양한 문제들, 일상의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만 드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작은 공동체 안에도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했던 일상이라고 하는 다양한 문제를 품고 있는 이 일상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지나면 한 1시간 제가 만약에 오늘 제가 설교를 요즘에 빨리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1시간 설교한다 그러면 지금부터 1시간이면 몇 시죠? 12시 반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제가 좀 더 한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고 뭐고 난리가 납니다. 표정에서. 제가 누가 먼저 난리 날지 알아요. 제 시선이 어디를 이렇게 향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예배가 너무 좋죠. 말씀이 너무 좋죠. 찬양이 너무 좋죠. 그런데 그 예배를 가운데서 우리의 그 비루함이 뭐냐면 배꼽시가 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의 감격, 그 기쁨과 감격이 너무 좋은데 우리의 배는 꼬르륵 꼬르륵 소리를 내면서 그 처음에 와 하던 그 감격스러운 말씀과 찬양이 어느 순간인가 빨리 끝내 빨리 끝내 저를 향해서 막 레이저를 막 쏘고 입을 삐죽삐죽거리면서 힘들어 힘들어 이걸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비루함이란 말이에요. 왜요? 우리는 어느 공간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일상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배고픔을 벗어날 수 없고요. 졸리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너무 좋은데 1시간 지나면 다 졸고 있어.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일상에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가 잘 풀어내지 않으면 예배 공동체로서 누리는 그 감격, 그것이 만들어내는 그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한 하나님, 한 그리스도, 한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그 교제의 기쁨이 어느 순간인가 사라져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상에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 다양한 문제들을 잘 풀어내야 돼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잘 풀어낼지 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 원리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드로와 모세의 가족들이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진을 친 그 곳으로 오게 돼요. 그리고 모세의 간증을 통해서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그들이 전해 들은 소문보다 훨씬 더 비교가 되지 않는 만큼의 그 풍성함, 그 생생함을 갖고 듣게 돼요. 그럴 때 그 이 모세의 설교 가운데서 이드로와 그 함께한 사람들이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돼요. 우와, 하나님이 그렇게. 그럴 때 그 예배드림을 통해서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교제를 하게 됩니다. 교제의 식사를 나누게 되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다른 민족이에요. 서로 달라요. 서로 살아온 환경도 달라요. 입장도 달라요. 다 다른데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함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이방인인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하나가 돼서 함께 교제를 하고 있어요. 같이 음식을 나누며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너무 찬란한 밤이죠. 그래서 한 연예인이
어떤 시상식에 나와서 시상을 한 다음에, 오래된 얘기지만 이렇게 한마디 했죠. 아름다운 밤이에요. 아름다운 밤, 너무 아름다운 밤이에요. 이 밤이 계속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밤이 계속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3절을 보세요. 13절을 보시면 1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첫 단어가 이튿날이에요. 뭐라고요? 이튿날. 그 영원히 계속됐으면 하는 그 찬란한 영광의 밤, 기쁨의 밤, 감격의 밤이 똑 하고 끝나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찾아오냐 하면 해가 쫙 뜨면서 새로운 한날, 그 다음 날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이튿날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분위기가 바뀌겠구나, 이게 뭐가 있구나, 상황이 이게 반전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짐작해야죠. 여러분, 오늘 이 이튿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그 전날 밤 누렸던 것과는 전혀 다른 장면을 오늘 연출하고 있어요. 오늘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이죠. 일상. 그 영광의 예배의 순간, 그 영광의 교제의 순간, 기쁨의 그 교제의 순간, 그것이 다 지나가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을 길게 보냈는데 보내고 계속 명절이 될까요? 안 되죠. 어떻게 됐어요? 일상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일상으로.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삶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여러분, 오늘 뭐라 그러냐 하면 이튿날 모세가 재판의 자리에 앉아서 백성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늘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을 것 같이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해요. 그렇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두 번 정도는 정말 죽을 것 같다,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힘든, 그것이 물리적이든 그것이 심리적이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참 죽겠다 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또는 미칠 듯이 기쁠 때가 있어요. 미칠 듯이 기쁠 때. 얼마나 기쁜지 너무 막 밖에 나가서 막 소리치고 싶어요. 그죠? 소리치고 싶어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무엇입니까? 그 기쁘고 힘든 순간에도 인생이라는 건 여전히 내 배가 고프다는 거고, 밥을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려면. 이게 일상이에요. 일상.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면 알아요. 슬픈데 조문을 하고 딱 앉으면 어떻게 해요? 맛있어! 막 이래요. 저만 그런가요? 이 떡 어디서? 와, 이 반찬 어디서? 지금까지 먹어본 국 중에 최고야! 막 이런. 제가 그러거든요. 여러분, 모세가 다양한 문제를 갖고 오늘 아침부터 일찍 찾아온, 자신에게 재판을 받고자, 재판이란 건 분별이죠. 분별을 받고자 찾아온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종일 재판을 해요. 근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서 있어요. 광야에. 뜨거운 한낮, 여러분, 에어컨도 없는, 선풍기도 한 대도 없는 그 뜨거운 그늘 없는 그 광야 한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길을 길게 서서 앞사람이 빨리 재판받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가뜩이나 지금 재판을 받기 위해서, 재판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갈등이죠, 갈등. 상호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받기 위해서 오늘 재판관인 모세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끊을 내야 끊을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여러분, 예배를 너무 감격스럽게 듣고 드리고 말씀을 너무너무 은혜롭게 듣고 나가서도요, 밥을 먹으면서도 갈등이 있어요. 오늘 맛없어. 갈등이 있다니까요. 표정에 그게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가시면 식사하실 때 무조건 맛있게 드세요. 여러분, 다양한 차이로 인해서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내 입맛이 다른데 이 식사의 음식과 안 맞으면 우리는 거기서 표정으로 말로 그 갈등하는 것들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갈등이 없는 곳은 없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갈등이 없는 곳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나 혼자 있어도 갈등해요. 그렇죠? 여러분 갈등하지 않습니까? 전 갈등해요. 거울을 볼 때마다 갈등해요. 여기 검버섯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막 이런 거울 볼 때마다 혼자 갈등해요. 점점 영식이가 돼가는 느낌. 혹시 영식이 이름 없죠? 여러분, 만약에 갈등 없는 곳에 살려면 딱 하나 있어요. 방법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죽으면 돼요. 죽으면 돼요. 죽으면 갈등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라는 거, 숨쉰다라는 거, 내가 중환자실에 콧줄을 하고 누워있어도 갈등해요, 안 해요? 갈등해요. 간호사랑 갈등해요. 자식들이랑 갈등해요. 가족들이랑 갈등해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라는 건 갈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갈등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갈등을 잘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갈등을 잘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영광과 비루함이 함께 공존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하지 마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말 기쁨 가운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삶에, 내 마음 가운데 쫙 담겨질 때 여러분, 세상 부러운 것 없어요. 세상 부러운 것 없어요. 그 순간은요,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얼마나 여러분 정말 힘이 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저 문을 열고 나가면 우리는 비루함에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그 하나님을 예배함 가운데서 우리에게 담겨진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보관하는 거예요. 잘 보관하면 우리의 그 비루한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것을 너끈히 감당할 수 있어요. 그 영광의 빛이 있으면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어요. 그 영광의 빛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도 낮아져서 섬길 수 있어요. 왜요?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거든요. 너는 존귀한 존재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낮아지고 섬기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제 안에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전적으로. 저희가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선후배 목사님들에게 도움을 청할 때 여기 이렇게 이전하면서 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과정을 제가 느끼고 보게 되면서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럴 때요, 그 감격이 있었어요. 감격이.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감격이 내 안에 가득 차니까 어떠냐면 제가 제 선후배 목사님들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무릎 꿇더라고요. 나 도와달라고. 이거 우리 필요하니까 해달라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제가 무릎 꿇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무릎 꿇고
이것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데 전혀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더.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남편한테 어떻게 안 믿는 남편한테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 차고 그걸 잘 보관하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것이 어떻게 해요? 놀라운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이 영광의 시간을 보내고 맞이하는 이 이튿날의 일상의 삶, 다양한 문제들이 모세에게 집중되고 그것들로 인한 갈등들이 사람들의 얼굴에, 사람들의 몸짓에 그대로 드러나는 이 일상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이드로가 문제점을 발견해요. 문제점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14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여러분, 백성들이 아침부터 찾아와서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모세의 그 지혜로움 가운데 그것들이 잘 분별되고 해결돼서 만족해서 집으로 돌아가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들이 가졌던 그 예배의 영광을, 교제의 기쁨을 간직할 수 있도록 그 갈등을 잘 해결하고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드로의 눈에는 너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요? 오늘 성경을 보면 뭐라 그래요? 이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찌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하여.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너 재판 왜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재판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갈등들을 잘 해결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하나의 백성으로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드로의 눈에는 왜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 책망한단 말이에요. 지금 도대체 왜 이렇게 하냐 이거죠. 이드로가 왜 책망하냐 이거죠. 지금 은혜의 그 간직을 하기 위해 모세가 지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쓰고 있는데 왜? 여러분, 왜 이드로가 책망할까요? 17절을 보세요. 17절. 우리 17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드로가 볼 때 모세가 하는 그 행위가 옳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옳지 못하다라는 게 뭐냐? 여러분, 성경에서 옳지 못하다라는 이 단어는 선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선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선하지 않도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선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조화롭지 못하다 이거예요. 조화롭지 못하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이 다 어떻게 해요? 다 사자들로 있었나요? 아니요. 엄청 다양했어요. 다 소나무였나요? 아니요. 다양한 나무들이 있었어요. 다 고사리였나요? 아니요. 다양한 식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양함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참 좋다. 이 좋다라는 게 뭐냐 하면 뭐예요? 선하다 이거예요. 히브리어로 토브. 여기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저쪽에 돌다 버거킹 돌 때 거기 토브라고 하는 카페가 있어요. 히브리어 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거니까 여러분 잘 지나가다 보세요. 토브 그게 뭐예요? 좋다, 선하다. 그런데 그 좋다, 선하다의 단어 속에 담겨진 건 뭐예요? 조화롭다 이거예요. 야,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조화를 이루니까 어떻게 돼요? 아름답죠. 아름답죠. 그러니까 오늘 이드로의 눈에 비친 이 재판하는 모습들이 어떠냐 하면 조화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가 조화롭지 못할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조화롭지 못하면 흔들리게 돼요. 흔들린다라는 건 혼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4바퀴로 굴러가요. 그런데 이 4바퀴로 굴러가는 그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카센터에 가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퀴의 조화,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휠 얼라이먼트라 그래요. 이거를 해주지 않으면 4바퀴가 제각각이에요. 그러면 굴러갈 때 어떻습니까? 한쪽 바퀴는 마모가 빨리 되고 한쪽은 마모가 안 돼요. 그리고 이 도로의 형편과 상관없이, 상태와 상관없이 차가 계속 흔들려요. 바퀴에 차이가 생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평안함이 없어요. 차를 타는데 맨날 계속 흔들려. 그럼 평안한가요? 평안함이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안함이 사라지면 그 자동차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야 돼요. 왜요? 망가지니까. 계속 불규칙적인 진동이 그 차 안에 주어지면 그 차는 망가지게 돼 있어요. 탈이 나게 돼 있어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조화롭지 않으면, 균형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흔들려요. 그리고 혼란해요. 혼란하면 평안이 없어요. 교회 와도 평안이 없어요. 교회 오면 어떻게 해요? 오늘 또 뭘로 흔들까? 또 누가 큰 소리 내면서 교회가 어수선해질까? 그것 때문에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공동체는, 그 평안함이 없는 공동체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주변에 평안함이 없는 공동체가 어떻게 되나? 사라져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세요. 그러면 왜 조화롭지 못하다라고, 옳지 못하다고 오늘 이드로가 판단을 했냐 하면 18절을 보세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러기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네, 여러분 왜 이 이드로가 이 재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 옳지 못하다, 선하지 못하다, 조화롭지 못하다라고 얘기하냐 하면 왜요? 너무 과중하다라는 거예요. 일이 너무 과중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과중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점점 피로하게 돼요. 이게 하루 이틀 할 게 아니잖아요. 점점 피로해져요. 피로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돼요? 거기 이야기가 나오죠. 18절 다시 보세요. 너와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필경 뭐하리라? 기력이 쇠하리라. 이렇게 가다가는 반드시 너의 기력이, 이스라엘 백성의 기력이 쇠한다. 여러분 여기서 기력이 쇠한다는 게 뭐냐면 지금 말로 말하면 번아웃 된다라는 거예요. 번아웃 된다. 소진된다. 힘이 쫙 빠져서 살아갈 수가 없다. 여기서 그래서 기력이 쇠한다는 건 뭐냐면 점점 늙어 죽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늙어 죽어간다. 여러분 늙어 죽어가는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몸이 점점 굳어지죠. 여러분 늙어 죽어갈 때에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 사람의 몸이 점점 굳어가요. 그래서 조금만 넘어져도 어떻게 돼요? 뼈가 쉽게 부러져요. 근데 애들을 보세요. 태어난 아이들은요 기력이 어때요? 쇠하여지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애들은 기력이 얼마나 좋은지. 기력이 좋으니까 어떨까요? 몸이 굳질 않아요. 그러니까 넘어져도 어때요? 부러져요 안 부러져요? 잘 안 부러져요. 아이들은, 애기들은. 여러분 오늘 이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이 상태로 가다가는 너희들이 이렇게 과중한 일상, 이 업무로 인해서 피로도가 높아지고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면 결국은 뭐가 된다는, 니네 공동체가 딱딱해져. 모세 네 마음이 딱딱해지고 네 생각이 딱딱해지고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이 딱딱해져. 그러면 그 딱딱해지는 경직 현상에 따라서 조금만 충격이 와도 그 조직, 그 공동체는 깨진다 안 깨진다? 깨져버린다 이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의 모든 일을 아내가 다 해. 애 돌보는 거, 집안일, 집안 대소사 다 해. 그러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피로도가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가정이 경직되는 거예요. 다 예민해져요. 그리고 깨지는 거예요. 충격에, 작은 충격에. 남편들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내 아내가 힘들지 않도록 내가 함께 가정의 일들을 함께 하는 것이 뭐다? 가정을 부드럽게 만드는 거다. 피로도를 줄이는 거고 스트레스를 적게 만드는 것이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 가정 공동체가 건강하게 지속되는 거예요. 남편들 오늘 가셔가지고 열심히 할 일을 찾으세요. 이따가 아내분들은 저한테 조용히 오셔서 고맙다고 하세요. 그럼 오늘 결국 이드로가 지적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어요. 18절 다시 보세요. 내가 혼자 하는구나.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혼자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혼자 너무 과중한 이 일상의 업무를 감당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 그 피로도가 백성들에게도, 백성은 혼자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오래 기다려야 돼요. 그 광야에서. 그러니까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힘들지 않겠습니까? 같이 다 피곤한 거예요. 그러면 니네 공동체는 깨진다. 예배고 뭐고 교제고 뭐고 상관없다. 그때 누렸던 그 은혜, 감격, 기쁨 간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깨져버리니까. 금이 막 가니까 다 새나간다는 거예요. 다 새나간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드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제안을 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다양한 모습으로. 근데 그 은혜를 잘 간직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받는 것만큼 뭐가 중요하다? 간직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간직하는 게. 근데 우리는 은혜 받을 생각만 해요. 어떻게 은혜 받지? 은혜 받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야, 내가 충분히 줬어. 어떻게 하라고요? 잘 간직해. 그런데 너네들이 간직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일상의 삶 가운데서 다 어떻게 해요? 다 그냥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다 새나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너의 삶의 구조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이드로가 조언을 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드로가 이방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관여를 하고 오늘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성경만 창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을 만드셨죠. 또한 하나님은 뭘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에 온 우주와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왜곡되긴 했지만 그 왜곡됨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그 지혜의 파편들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 지혜를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책을 딱 보는데 너무 좋은 책이야. 그런데 거기 보니까 뭐예요? 학교를 불교 대학을 나왔어. 아유, 됐다. 그렇게 좁게 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분야의 전문가예요, 그 사람이.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너무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안에도 이 세상 만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연구하고 그것을 얻어내므로 그 사람들은 그거 모르죠.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취해야죠. 취해야죠. 당연히 취해야죠. 여러분, 오늘 그러면 그 이드로가 뭐라고 오늘 그 해답을 제시하냐면, 자,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자, 넘어가세요. 19절, 20절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오늘 이드로가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지혜를 전수하고 있어요. 너네들이 어떻게 예배와 교제를 통해서 주신 그 감격과 기쁨, 그 은혜를 잘 간직함으로 너희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그 빡빡한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감격과 기쁨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내가 일상에 대한 원리들을 가르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말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이드로는 모세에게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고 말해요. 우선순위.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로서, 교제 공동체로서 감격과 기쁨을 잘 보관하려면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 우선순위가 분명해요. 그러면 그 우선순위가 뭐냐? 오늘 성경을 보니까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고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합니까?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라. 여러분, 오늘 모세에게 뭐라고 이드로가 말하냐면 너에게 있는 문제를 누구에게 갖고 가라고요? 하나님께 갖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최종적으로 분별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누구에게 갖고 가냐면 하나님께 갖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갖고 간다는 게 뭘까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순간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100이라고 하는 문제 중에 대부분은 다 사라져버려요. 왜요? 그게 우리가 만들어내는 허상의 문제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기쁨, 감격을 잘 보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가지고 어떡할까 이불 속에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네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좀. 그것이 꼭 예배당 안에서 말고요,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기도의 자리를 마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자리를 마련하라는 거예요. 내게 문제가, 그래서 그 문제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감격과 기쁨을 짓눌러서 전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기쁨 없이, 생기 없이, 감격 없이 살아가도록 만드는 문제라면 그 문제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문제를 가볍게 하사 어떻게 해요? 네 안에 있는 그 은혜의 감격들과 기쁨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오라. 나와 함께 지는 멍에는 무겁다, 가볍다? 가볍다. 갖고 나오면 가벼운 거예요. 자식 문제요? 갖고 나오세요. 먹고 사는 문제요? 갖고 나오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포기하지 않는 담대함을 주시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때로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피할 길을 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한 뭐를 얘기하냐면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모세에게 양육을 해, 양육. 오늘 백성들을 양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육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문제들이 사라져요. 여러분, 자녀 양육의 문제를 놓고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해요. 그런 문제들의 대부분은 기본적인 부모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그 간단한 걸 배우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것을 내 안에 체화하면 어떻게 돼요? 놀랍게 변해요, 관계가. 그러니까 오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면 굳이 부딪힐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양보하면 되니까.
내가 나누면 되니까, 내가 섬기면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갈등들이 다 사전에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에게 오는 사람들의 줄이 줄까요, 늘까요?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일, 양육하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제가 담임 목사로서 이끌어가면서 이 두 가지의 우선순위가 저에게 있어 가장 중요해요. 뭐요?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일, 그리고 뭐요? 말씀을 양육하는 거. 여러분, 제가 거기에 힘을 쏟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그것을 통해서 꼭 저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여러분들 간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보여지고 풀려지고 해결되지고 갈등들이 회복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 모세가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면 이 은혜를 간직하는 공동체를 잘 세워가기 위해서, 자, 우리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예,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능력 있는 지도자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너 혼자 하지 말고 능력 있는 지도자들을 세우라. 여러분, 오늘 놀랍게도 이 이드로가 제시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 지도자라고 하는 이 조건이 좀 특이해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드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세워져야 될, 네 옆에 함께할 지도자로서 세워져야 될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정돈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지도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는 세상의 지도자와 달라요. 세상의 지도자는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잘난 사람이면, 교회의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요? 많이 가지지 못했어도,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많이 잘나지 못했어도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 있거든요. 진실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불의한 이익을 싫어하고 거부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의 모습들 가운데 불의한 지도자들이 나와요.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지도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강남에 한때는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강남 인구의 50%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대한민국의 크고 위험한 문제들은 다 강남에서 생겨요. 그 잘난 사람들, 그 배운 사람들, 그 가진 사람들 속에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금액, 어마어마한 크기의 문제들이 그들 안에서 생겨요. 근데 그들 중에 예수 믿는다라고 자부하면서 교회 나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50분의 50%라고요. 2분의 1. 우리에게 잘못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교회에 나간다 그러면서 왜 불의한 일들이, 그 상상도 못할 금액과 상상도 못할 그런 일들이 왜 거기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그런 일에 앞장서 있냐 이거죠.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 쉽지 않아요. 내게 주머니에 돈이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 두려워한다? 아니요. 그거는 몇십 배 어려워요. 내 주머니에 돈이 없을 때보다. 내게 권력이 있을 때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권력이 있을 때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요.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내 주머니에 뭔가 쌓여갈 때, 내
손발에 힘이, 말에 힘이 생길 때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왜요? 내게 있는 것이 나를 악한 길로 끌고 가서 멸망으로 막 이끌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그렇게 사람을 세우라고 세상과는 다른 기준으로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길 지도자들을 세우라고 오늘 이드로가 조언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을 보세요. 세 번째, 우리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올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네, 오늘 거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 능력 있는 지도자들을 세워서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일을 나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혼자 하지 말고 이제는 일을 나누라.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세워서 재판의 일들도 나누고, 큰 일은 너에게 가져오되 작은 일들은 그 능력 있는 지도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분별하고 해결하도록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23절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2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그러면 평안하리라. 그러면 평안하리라. 네가 지금 내가 얘기한 것들을 잘 이행을 하면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평안함 가운데, 제가 그랬죠? 혼란해지면 평안함이 사라지고 평안함이 사라지면 그 공동체는 사라진다고. 그런데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평안하면 여러분 거기에 머물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왔는데 맨날 싸워. 김장을 앞두고 이쪽 파는 빨간 김치파, 이쪽 파는 하얀 김치파, 백김치, 여기는 가운데는 젓갈 넣는 김치파. 김장 때만 오면 서로 긴장해요. 교회 김치를 젓갈 없이 할 것인가, 빨갛게, 아니면 젓갈 넣고 빨갛게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하얀 백김치로 할 것인가. 이 세 파가 싸워요. 그럼 김장 때면 어떻게 할까요? 예배를 드리는데 드리는 것 같으세요? 안 드리는 것 같으세요? 안 되죠, 안 되죠. 여러분, 일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러한 작은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예배 공동체는 흔들리는 거예요. 교제 공동체는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빛 가운데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안 믿는 이웃들에게 드러낼 수가 없어요. 야, 너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모양이냐, 이렇게 핀잔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움 공동체가,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보관하고 간직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그 은혜를 풍성하게 흘려보내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어떤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도 일상이 있어요. 일상이. 그 일상 가운데 우리가 우선순위를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어느 자리에 있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제 특별 새벽 기도 합니다. 무슨 기도 합니다. 아니, 그럴 때 말고요. 저희 잘 안 하잖아요, 그런 거. 왜요? 기도의 특별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 돼야 되고요,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왜요? 우리는 일상 가운데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그것들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 그 찬양의 은혜, 그 교제의 기쁨들을 다 없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이 지금 수북하게 풀밭이에요. 여러분 하루하루 매일 가세요. 매일 가다 보면 거기 길이 생겨요. 그 길에 오솔길이 생기고요. 거기에 자녀가 엄마 기도해, 나도 같이 기도할래. 엄마 뭘 위해서 기도해? 내가 엄마를 위해서 기도할게. 엄마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는 거 보니까 나도 기도할게. 같이 손을 잡고 나아가요. 그 오솔길이 큰 대로가 돼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어떻게 내 일상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지혜가 생겨요. 맨날 문제만 생기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요, 목사한테 그렇게 의존하지 마세요. 왜요? 그 목사를 망치는 일이에요. 그렇게 목사 의존하면 목사가 그 사람의 신이 돼버려요. 목사는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배웠잖아요. 먼저 말씀을 배웠잖아요. 열심히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스스로 말씀의 원리 가운데 선택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우리는 다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될 때 우리 공동체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를 여러분 잘 가꾸기 위해서 목사님이 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집사가 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함께 일을 나눌 때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정말 은혜의 공동체로, 이 안에만 들어오면 정말 은혜의 그 강물 가운데 마치 수영하는 것처럼 그 평안함을 누리며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그 은혜를 나누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얘기 안 해요. 왜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교회가 더 그것들이 잘 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 그건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필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 공동체는 담임 목사나 어떤 특정한 집사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두고 함께 살피면서 이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꼭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공동체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달라라고, 저에게 하나님 능력을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공동체를 세워갈 때 우리 자녀들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계속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세운 공동체가 정말 은혜를 잘 간직하고 보관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상 가운데 주신 지혜를, 그 원리를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